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은혜 만땅으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GPS가 달려있다 하는 식상한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찬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따순 밥, 맛있는 밥, 고생해서 묵상해서 제목 올렸더니 그 다음 주에 여쭤봤어요. 설교 제목 아신가요? 글쎄 뭐라고 합디다마는 미국에는 유명한 세계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잡지가 2개가 있고 신문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욕 타임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WSJ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있습니다. 이 두 신문은 전 세계 양대 산맥을 이룰 만큼 영향력이 지대한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신문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타임즈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사를 싣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인물 선정,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남성 100위, 여성 100위, 이런 기사들을 주로 초점과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기사를 올리는 신문이 바로 이 뉴욕 타임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건 중심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 군중들을 찍고 사건을 초점으로 맞춰서 기사를 쓰는 특징이 있는 신문입니다. 두 신문 다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분명하는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하는 중요성에 대한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사를 읽고 있을까? 어떤 관점으로 자기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자기들은 잡고 있을까? 사람일까? 사건일까? 근데 성경적 관점은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사람 관점인 것 같아요? 사건 관점인 것 같아요? 네? 1번 사람, 2번 사건, 1번이라 하세요. 성경은 사람 중심입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계시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관점은 그래요. 그렇죠? 사건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사건 속에 주연 배우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여러분들에게 그 스테이지에 여러분들이 발탁되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두가 다 주연으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오늘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노예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41장 1절 보십시다.
만 2년 후에. 우리는 40장의 배경을 알아야 41장 1절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장의 배경은 뭐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 꿈 해석대로 그가 복직되어서 장관에 복직되어 갔다는, 그가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부탁했죠. 제발 당신이 복직되어 잘 되면 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셔서,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당신이 나가면 제발 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설레었을까요? 이제 내가 꿈을 해석해 주었고 저 사람이 복직되었으니 이제 내게 곧 석방의 메시지가 올 것이다. 그런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화가 나요. 나중에 9절에 보면 그때서야 생각난 거예요. 두 가지 죄를 지었다고 바로에게 고백해요. 하나는 그 소년이 나한테 부탁했던 걸 잊어버렸지만 그 죄가 바로 왕 이 폐하가 이 꿈 때문에 번민하는 것은 바로 내 죄입니다. 그 아이를 내가 기억했더라면,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잖아요. 그냥 횟수로 2년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만 2년 후라고 기록했을까? 남자들은 군대를 가봐서 알잖아요. 저는 30개월 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 다닐 때는 교련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3개월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30개월 군대 생활을 해서 27개월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제대할 때 제 위에 고참이 40명이 있었어요. 저는 제대한 날까지 식기를 싣고 왔어요. 그만큼 고생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야, 국방부 시계가 돌아갈 줄 아냐? 대체는 그 말을 들은 뒤로부터 27개월의 군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이 초로 갑니다. 초로. 분으로도 안 가. 1시간으로도 안 가. 여러분 기쁘고 좋은 날은 시간으로 가고 날로 가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주일이 돌아와. 벌써 주일이 됐네? 요즘 빠른 분들은 주일 단위로, 일주 단위로 막 시간이 가. 그런데 시간이 안 가고 뭔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초 단위로 가요. 초 단위로. 얼마나 요셉이 그것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이 만 2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꽉 와서 닿는 거예요. 오늘 또 초조하게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후에 다시 복직되고 만 2년이 지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12절 보면 이 요셉을 히브리 청년이요. 히브리라는 말은 아주 낮은 층에 있는 사람을 비하해 사는 소리였어요. 히브리. 이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온 자. 제 고향 강진에도요. 강진읍이 있는데 거기가 탐진강이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강 주변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물 아래 것들이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그 사람들이 뭔 말하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몰상식하고 뭔가 좀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1등의 통찰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다가 1번만 하다 말았어요. 근데 한 분도 궁금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안 해요. 근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일반론에 빠지지 말아요. 사람이 일반론에 빠져. 예를 들어 좀 머리가 좀 괜찮아. 저 사람 명무대 나왔대. 성격이 좀 괄괄하고 저 사람 O형이라서 그래. 생각지도 않고 관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무슨 형 같아요? 제대로 보셨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너까지껏 하고 약속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의 망각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과 아무 생각 없는 자녀들과의 약속 하나조차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서야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이 그렇게 마음 졸이고 기다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만 2년이 흐르게 했다. 24개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면 효율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가만히 보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대한 분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고작 3년 쓰고 그냥 데리고 가셔버린 거예요. 효율성이 없어요. 효율성이.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갖고 막 하나님 일을 막 엄청나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혈압으로 데리고 가시는 사람. 요셉같이 뛰어난 사람을 좀 일찍 발탁받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긋하셔. 매 순간마다 복음 때문에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예수 믿는 난 이유 때문에 정치범이나 사상범으로 몰려서 고통과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때를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효율적으로 일합시다. 나 지금 이 나이에 일하고 있을 때 나 건강 주세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있으면 사업점 좀 이렇게 주세요.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돈 많이 걸어서 11조 많이 하고 싶어요. 나 늙어서 병들어서 그때 돈 벌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면 내가 11조 바치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스데반같이 뛰어난 사람은 말 한 번 하고는 가게 만들어. 그러잖아요. 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 뭡니까 하나님?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그냥 데려가 버리셔.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요.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로운 것이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한 가닥도 이겨낼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여도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소비라고 그래요. 교회 오면 전부 소모만 하고 있잖아요.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전 한 푼이라도 다 계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한 시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놀라운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GPS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한테 준 말씀 네 가슴에 심어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자랑했을 때 그래 한번 너 어떻게 네 꿈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사장시켜버리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구덩이 가운데 요셉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의 GPS를 통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장시켜버리려고 했으나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으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GPS가 있었던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이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린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GPS는 그때도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얻었다는 기쁨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했을 때는 GPS가 달렸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씀은 없어져 버리는 말씀이고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 하나가 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에 GPS를 달았다.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45장의 말씀처럼 그냥 왔다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애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덩이에 던져버렸으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에 GPS를 달아 놓으셨기에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그 구덩이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의해서 요셉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요셉 안에 있었던 그 꿈을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운반하고 계시는 하나님. 어디로? 애굽으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단 마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그랬어요.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라고 억하심정으로 은혜 받은 것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던져버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요셉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책임지신 하나님이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한 요셉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을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 해도 요셉을 가나안 땅에 두면 위험하고 그 꿈을 애굽에서 실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도 면밀함이 보입니다. 배다른 형들이 모의해서 죽이려는 요셉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상인을 보내어서 요셉의 꿈을 애굽으로 운반하여 주십니다. 그날 이스마엘 상인들은 향품과 위향과 몰약을 싣고 가는 단순한 장사꾼들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운반하는 꿈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간 소년 덕분에 애굽은 무서운 7년이라는 대기근을 이겨내고 세계 중심의 강대국으로 요셉 때문에 발돋움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품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여러분 세계 대제국이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회사가 흥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400년 후에는 60만 명이 되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요셉은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41장 1절에서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1절만 갖고도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누가 꿈을 꿨어요? 저 궁금해요. 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렇죠? 하나님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꿈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꿈의 내용이야 우리가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셨다. 그리고 그 꿈을 꾸었던 바로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8절 봅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마음이 뭐 됐다고요? 번민했어요. 여러분 꿈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심리학자들의 이래 저를 보세요. 심리학 상담을 받은 심리 상담을 받은요 이런 이만한 A4 용지를 하나 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원을 크게 그립니다. 그 안에다 조그만 점 하나를 찍어요. 이 조그만 점이 당신의 의식 세계고 이 거대한 원은 당신의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꿈이라는 것 때문에 개꿈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꿈의 내용을 3시간, 4시간 꾸는 그 꿈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잊어버리고요.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이 꿈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고 생각도 없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몬테규 울만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연구한 책들은요 왜 여자의 육감은 잘 맞는 걸까라는 책도 썼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저를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깨어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고 내 마음속에서 텔레파시를 보내는데 진짜 이 사람의 꿈에서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이 1970년 3월호 미국 정신의학자의 실험 꿈에 대한 꿈과 텔레파시에 대한 실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논문 내용이에요. 요즘 제 집사람이 재봉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옷을 만드는데 상당히 열심히더라고요. 저도 막 입고 다니는 티도 만들어 주어요. 제일 처음에는 무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입고 곱게 개놨는데 나중에 삐지더라고요. 만들어놨는데 안 입어줬다고. 요즘은 일부러 입고 다니는 반바지도 만들어주고 잠옷도 만들어주고 생긴 잠옷도 입고 자지 않는데 잠옷도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 바느질하는 그 미싱 재봉틀을 만들었던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의 에일리아스 하우라고 하는 사람 1819년부터 태어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느질하는 기계를 발명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다가 잠깐 잠이 드는데 꿈을 꿨대요. 이 꿈의 내용이 이거예요. 기계 바느질에서 실을 어떻게 깨워야 할지 이게 이제 이 딜레마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던 중에 옷을 벗은 토인들이 꿈에 막 바느질 기계를 빨리 못 만든다고 와갖고 창을 던지더래요. 자기한테. 근데 눈을 막 죽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뜨게 봤는데 창에가 구멍이 보이더래요. 그 순간 이것이구나. 쇠끝덩어리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다 이러면 실을 깨가 재봉틀을 만들었다잖아요. 무엇이 그랬다고요? 꿈이. 어떤 사람은요 꿈은 단지 하나님은 꿈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상 아니면 갑자기 드는 어떤 순간의 찰나의 어떤 생각들도 다 하나님의 계시더래요. 유명한 심리학자가 치료를 하고 자기 직장에서 나와서 자기 직장을 도는데 호수가 있대. 그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도는 길인데 갑자기 가다가 뭔가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차를 멈추었대요.
마침 그쪽에 골목이 있는데 그가 멈추고 1분도 아니고 한 10초 정도 있으니까 갑자기 엄청난 트럭이 와서 받아버리더래. 벽을. 그 사람이 그 순간의 생각을 무시하고 갔더라면 그는 죽었어요. 이것을 초감각적인 지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프란시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허랑방탕했던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여,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손과 발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무엇인가 좀 은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했대. 근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그의 손과 발에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스티그마, 성흔, 상흔. 그때부터 그는 그 환상에서 깼는데도 진짜 피 자국이 있는 거예요. 피가 흐른 거예요. 때로는 꿈은 위대한 발명도 하게 하지만 때로는 꿈은 내 안에 있는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꿈은 나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기도 하십니다. 한 젊은 여학생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어렸을 때 전쟁에 나갔던 아버지가 전사하시고 외롭게 살았대요. 12살 때 일이랍니다. 근데 이 딸이 커서 22살 됐는데 자기 꿈속에 아버지가 늘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깰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고 사랑을 느끼면서 울었대요. 근데 어느 심리학자에게 이걸 했대요. 내 아버지가 진짜 살아계셔서 나에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꿈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라겠대요.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꿈에다가 메모해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오늘 내 꿈에서 꼭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으니까 외롭고 힘든 그 고아의 삶에서 아버지가 큰 위로가 되었대요. 계속해서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는 꿈을 사모했고,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그 집의 부모들을 대략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부모와 같이 지내잖아요. 어렸을 때. 그 나이 때가 또 가치관이 형성되는 때잖아요. 그때 키가 크게 되고 그때 부모에게 받은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부모의 언어의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크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언어가 형성되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몰상식하게 말을 하면 그 아이의 깊은 영향력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은 창조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파괴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찍이 부모, 편부모, 편모를 자란 사람들. 아버지는 생존하고 있지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이건 정서적이건 깊은 영향을 미친대요. 근데 그것이 유전자에 기록된답니다. 그게.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아버지 하면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시험관에서 나오셨어요? 예? 예, 돌보는 사람. 또 얘들한테 물어봤더니 힘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집안의 기둥, 어떤 사람은 보호자. 그런데 딸과 아들이 다릅니다.
아들은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권위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학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아버지가 멋있어 보이고 아버지가 믿음직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늦게 와갖고 이미 밥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오셔갖고 식사를 하면 또 같이 밥을 먹고 싶은 게 아들이래요. 아버지가 좋으면. 그것은 긍정적인 아버지 상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역할을 못 해주면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권위의 문제가 생긴대요. 직장 생활하고 조직 생활했을 때 권위를 가지는 상사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 권위에 대들려고 하고 그 권위를 맞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분명하게 뭔가에 순종할 만한 조건을 갖지 못하면 무조건 이 사람은 대드는 거예요. 반항적입니다. 그런데 자면 마음에 쏙 들잖아요. 자기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나오면 빠져버려요. 그 사람에게. 그래요.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해요. 그런데 집착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돼버려요. 그 사람을 모방하고 그 사람을 따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화 있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변장하는 남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권위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 해보면 그 아들은 장차 성장해갖고도 성장 과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 여성의 경우도 그러죠.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남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없대요. 결혼할 때가 되면 어떤 게 좋은 남편 상인지를 구별을 못한대요. 좋은 남자와 나쁜 남자를 구별을 못해.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같은 사람을 찾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연상의 남자를 좋아해. 그런데 연상의 남자랑 살아보니 이 남자가 여러분 어때요? 나이 많은 남자와 살아보니까 어때요? 똑같아. 실망되는 게 애기 같은 거예요. 아이고 나보다 10살을 더 많이 먹었는데 하는 짓거리는 애기야. 자꾸 충돌하기 시작해. 그래갖고 이래요. 여자가 당신은 왜 애기 같아? 아이고 내가 아들 하나 더 키우지. 나를 감싸주고 나를 내가 잘못하면 이해해주고 내가 앙탈을 부려도 넓은 가슴으로 받아줄 줄. 손가락질 왜 해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잘 삐지고 그런데 받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삐지고 남자를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여자가 남자한테 말해. 이 왼수야.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은 도대체 나이 먹어가지고 왜 그렇게 속이 없어? 그러면 남자가 여보 내가 그랬어?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네. 내가 이제부터 고칠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고? 그때부터 이제 삐져가지고 술 마시러 나가 혼자. 그러면서 이래. 얼굴도 이쁘지도 않는 게. 여자가 뭐라 하지? 아이고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너랑 살지. 그때 춘자가 날 좋아한다고 했을 때 결혼했을 거예요. 서로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생물학자는 아버지가 대신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하여 이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6시, 7시간 저는 보통 많이 자면 5시간 잡니다. 많이 자면 5시간 자는데 꿈을 꾸면서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자아에 있는 문제들, 꿈속에 있는 나는 항상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꿈속에 있는 나와 현실의 나가 차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중인격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여러분 정신분열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꿈속에 있는 자아와 현실에 있는 자아가 비슷하게 나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의식에게 주는 게 아니고 무식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인가요? 저는 항상 딜레마예요. 설교를 둘을 준비했는데 항상 둘을 못하고 이 설교가 사장된단 말이에요. 더 할까요? 끝낼까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끝내라는 뜻이거든요. 네.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결국 바로 왕은 급하게 요셉을 부릅니다. 14절 봅시다. 다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못한지라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사장시켜 버리려 했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바로 앞에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감사하십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불가능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14절 부름에 급히 그들이 가서 옥에서 내놓는지라. 구덩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스크린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을 못 드러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힘 입어서 우리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번 따라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라고 해요. 그런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곧 좀 있다가 나 교회 나갈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고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어진 줄 아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잠깐 있다가 내가 좀 시간 내면 예수 금방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10년, 20년 있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 그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였으면, 네? 얼마나 엄청난 은혜였으면, 여러분, 바울은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위대한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을 봅니다. 꿈이에요. 꿈.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을 아무도 못 듣는데 혼자 들은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환상 하나 듣고 그는 그 길로 돌아서 버립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예수를 믿을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만큼 도덕적이었고 깨끗했고 인격적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못 믿게 하니라.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사단 마귀의 방해까지 걷어내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는 것.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알고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 받았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답답한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블랙홀처럼 우리의 꿈과 소망과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갇혀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참종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